오늘 제목은 한 나병 환자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를 붙인다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죠. 이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거울은 를 통해서 우리의 모양을 점검하고 바꾸게 되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 죄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는 죄를 멈춰야 되겠구나 라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인물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멈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반대로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어지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섞여 있다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자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도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기적을 받는 자의 믿음과 그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 놓아도요, 이미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은 달갑지 아니한 것처럼 갈급하고 구하는 자에게서야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는, 기적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기적을 받는 자의 믿음이, 순종의 자세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기적은 예수님께 그가 나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가 나왔다는 이 단어에서부터 오늘 나병 환자의 삶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나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문드러졌다 해서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요.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의 치료를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균이 피부를 썩게 합니다. 온몸에 고름이 여러분 흐르게 해요. 온몸에 고름이 문드러지고 썩게 합니다. 연골 조직을 부식시켜 가지고요,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든 뼈들이 떨어집니다.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버려요. 코와 귀가 문드러져요. 감각기관을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전혀 아프지 않고요, 불에 손을 대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 나병 환자를 봉사하는 단체 속에서 가서 뵀던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에요. 코와 눈이 다 잉그러지고 손발이 다 뭉퉁거려지고 그 모습이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나병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서 격리하여 살아야 돼요. 성 안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살아갈 수 없어요. 본인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혹여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게 되어지면 그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나병을 비롯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부정함을 입었고 본인과 접촉함으로 인하여 피부든 옷이든 간에
혹은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도 부정함을 잊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길을 갈 때에는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길을 가야만 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접촉을 해서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 그들은 나가서 자신들만의 격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때 말씀해 보니까 성 밖에 살았던 그가 성 안으로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속여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원래는 사람들 앞에 갈 때는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근데 그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감추고 섞여서 예수님한테 지금 가까이 온 거죠. 만약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장애를 그는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그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수많은 장애가 여러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신앙생활 같이 못 하겠다. 사람의 장애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이 장애가 되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나의 처하여져 있는 환경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해도 안 된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저것이 본인에게는 대답이 될 수 있어도 그 장애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것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보셨어요?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 보았고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보았냐는 거죠. 시간이 되시니까 주인하러 오시고 시간이 되시니까 사역도 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니까 만일 나병 환자가 이런 율법의 장애와 사람들의 시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면 그는 한평생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병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장애가 되었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동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가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신앙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시나요? 저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께 못 하겠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시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 날과 같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과는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무슨 소리냐?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어요. 얼마나 계속 크게 소리를 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어요. 만약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하라, 시끄럽다고 했다면, 소리를 멈추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지를 못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조차 그 십자가 밑에 있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유대의 관원이었던 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가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시신을 저에게 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새 무덤에 그가 안치할 수 있었고 부활을 준비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얻게 되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제자였어요. 니고데모처럼 드러내어 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만천하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유대의 모든 명예에서 모든 것에서 박탈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그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자신의 처해진 그 어려움의 개수가 무엇인지는 헤아려 보지 않아도 돼요. 그거 살펴보고 이것이 나에게 문제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다라고 그 문제의 깊이와 개수를 헤아려 보다 보면 끊임없는 자조와 푸념과 한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더욱더 서글프게 만들어져요. 절망의 늪에 더욱더 스스로가 들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누워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병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라서 이 병자도 거기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모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가 그곳에 있는 이유고 평생을 소망했던 이유예요. 그러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 저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릅니다. 아직 환경이 이래서 제가 아직 치유를 못 받고 있어요. 38년 된 그 질병이 그의 마음에 심각한 질병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 제가 부모 때문에 눈이 안 보입니다. 제가 환경이 이래가지고 눈이 뜰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제가 치료를 못 받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정말로 뭘 원하시나요? 삶의 문제가 너무 오래 심각하게 덕지덕지 우리가 개수를 헤아리고 삶의 깊이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의지를 얘기하지 않고 남의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수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를 이기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기적의 역사가 한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수많은 장애를 이기고 지금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어요. 이 말씀이 좀 의아하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마치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실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불신했던 그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이 능력의 소문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저 멀리 이방인의 땅인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각양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 그에게도 들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성 밖에 있던 그가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왔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그는 이 자리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올 수 없어요. 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다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고쳐주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을 외면하고 지나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헝그러진 몰골을 보고 율법의 부정한 자로 규정된 자신의 병을 외면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원함과 바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와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이 구절이 Lord if you are willing이라고 하는 의지로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문제, 즉 병고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주님의 그 뜻을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나의 원함이 주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의 원함을 이루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경우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이유가 뭘까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가 교회에 있으면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사람 때문에 오는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낙심과 실패에 대한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면 주님의 의지와 주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의지와 주권이 중요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입니다. 내가 열심히 걸어가야지,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걸음이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머물러 달라고,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할 수만 있거든 본인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 고통, 그 괴로움, 발가벗겨져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였던 그 부끄러움까지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잔을 제게 머물게 해달라고. 그것이 본인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가 즉시 나병에서 깨끗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원하셨어요.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놓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우리 일거려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오히려 원하시고 계세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의 자녀들, 직장의 사람들,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의 문제까지 내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라고 인생에 대하여 정답을 얻은 것처럼 체념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내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아론이 날마다 아침마다 백성들이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뜻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치유 과정 속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앞에
성경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큰 은혜가 돼요. 말씀으로만 치유하셔도 되실 터인데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부종합을 입는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식사하는 집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큰 고통을 느낍니다. 괴롭죠.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모든 기관이 다 떨어져 나가는 흉골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와 함께 그 마음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통념에는 나병과 같은 큰 병은 천형이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병이라 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라고 여겼어요. 병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 병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면서 눈이 먼 소경을 보게 된 거죠. 물었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통념이었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도 격리당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질병으로부터도 힘든데 유대 율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받아진 심판이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기 때문에 자기의 벌로 인해서 당연하게 받아진 대가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동정이나 긍휼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무서운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적이 있죠. 그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제 사함을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죄가, 나의 병이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이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그 마음의 고통이에요.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제 사함을 선언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돼. 그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접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많은 말과 행위가 필요하지 않죠. 가만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그를 받아주고 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많은 기도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한 단어에 모든 우리의 괴로움이, 모든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거죠. 바리새인은 두 손을 펴면서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받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자체가 언어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손을 대셨던 행위 자체에 이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손을 대셨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 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의 치유 역사는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기도의 제목은 없어요. 다만 주님께 나가지 못하겠다고 핑계대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둥 나병 환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 했어요. 칼로 찔러도 불에 데워도 아픈지 뜨거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2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려서 스스로를 방탕과 방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허기심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갈급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삶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한 번을 우리가 모인 것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갈급함을 못 느껴요.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요. 주일이 오면 또 모여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모든 삶의 장애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입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장애들이 있지만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갈급한 모든 심령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고 그의 순간마다 주시는 바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구하지만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원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절주절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냐 물으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입니다. 라고 본인이 병 낫지 못하였던 그 원인을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으로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눈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벗겨지게 하시고 직면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러한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